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시리즈 3번째 시간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이름이 예수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치유와 회복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귀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일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교도소라고 부르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소망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제일이면 구치소,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아직 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마지막 형이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이 있대요. 그 안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일망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도소는 이미 벌이 정해진 거예요. 자기에게 남은 거는 그냥 그 벌을 감당하고 겪어내는 길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소망에 관해서 전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거기가 벌 받는 곳이잖아요. 어떤 벌을 받는 거냐면 단절되는 벌을 받은 거예요. 당신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세상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이쪽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벌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통은, 이분들의 어려움은 뭐냐면 일단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거절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거절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자기가 알던 과거, 사회, 사람들, 네트워크, 경험들로부터 단절이 된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로부터도 단절이 될까요? 가족들로부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가족들로부터도 거절당하고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가 남았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다른 아무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은 그 단절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소망을 얘기를 해요. 그 교도소 안에, 구치소 안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있답니다. 목사님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 안에 학교는 있을까요? 그 안에 신학교는 있을까요? 그 작업들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 안에서 신학교를 시작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감옥 가신 분들을 모아서 목사님 되는 석사 과정을 시작하는 그분들을 만나서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가서 신학교육을 시킬까요? 신학교육은 어떤 거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고 사람을 가르쳐서 목회를 하도록 가르치는 게 신학교육이잖아요. 왜 거기까지 가느냐고요? 사람들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하다 보니까 그 순간이 오면 문제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총을 들기도 하고 힘든 일을 피해를 줘서
감옥에 온 사람들이라고요. 감옥에 가다 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쉽게 벌을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받아주기만 하면, 끌어안아주면, 비록 여기서 나가서 반대 방향으로 갔고 잘못됐고 실패했지만 여기서 나간 사람들을 다시 받아주기만 하면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해 주셔서 아버지의 아들이 됐듯이 그들 중에 대부분이 살인이나 큰 상해를 짓고 들어가 있는 그들 중에는 받아주면 탕자처럼 우리처럼 될 수 있는 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학교를 하고 그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신학교육까지 시킨다라는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노래했듯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가둬놓는다고 벌을 준다고 줄 수 없는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과 다릅니다. 이 로또가 주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가끔 가는 학교 주변에는 이 로또 아예 그것만 파는 그 가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요. 사우스 사이드에 사는 시카고 사람들,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음들이 나가요. 로또가 과연 소망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소망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큰 물질이 생길 수 있다면. 그런데 지극히 제한된 사람만, 그렇죠? 지극히 제한된 어떤 지극히 제한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소망이 소망일까요? 그리고 그 소망은 사람을 바꿔놓겠죠. 소망이 내 것이 되면. 신식대가 되면 바꿔놓겠죠. 뭐가 바뀝니까? 차로 바꿀 거예요. 로또에 맞으면 집을 바꿀 거예요. 로또에 맞으면 주변 환경도 다 바꿀 거예요. 로또에 맞으면, 여자분들이 로또에 맞으면 제일 먼저 뭐를 바꾸신다는 줄 아십니까? 남편을 먼저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집에서 로또를 사시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소망입니까? 물질은 주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줄 수 없는 그런 소망입니다. 병원이 소망입니다. 병원에 뛰어갈 때마다 참 병원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데 갈 데가 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갈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주사 한 대가 아픈 거를 벗어나게 해요. 왜 아픈지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내 속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요. 소망이죠. 근데 그 소망이 계속 가는 소망입니까? 한번 병원 갔다 오면 안 아픕니까? 병원 갔다 오면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줍니까? 제한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것보다 더 넓은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거나 한동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로또와 같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나에게도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인도하시는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기한은 이 땅에서는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그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실까요? 그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소망을 매일매일 부여잡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사랑해서 잘 아는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냐 하면 예수님은 선을 넘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넘는다고요? 선을 넘어요. 무슨 선을 넘냐면 내가 못 넘는 선을, 내가 넘을 수 없는 선을 예수님이 넘어서 내게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플 때 예수님이 선을 넘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도 아픔에 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이 선을 넘어오세요. 나는 못 넘는 그 선을 예수님이 넘어오세요. 내가 필요할 때, 없을 때 예수님이 선을 넘어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도 강한 사람이고 힘들어도 강할 수 있고 없어도 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삭개오 이야기는 삭개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5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5절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 했어요. 4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나무예요? 뽕나무에 올라갔다. 달려가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뛰는 모양, 올라가는 모양을 표현해 놓은 이유는 삭개오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예수가 보고 싶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를 만나는데 그 만나는 마음이 달려가게 했고 올라가게 할 정도로 보고 싶어 했어요. 보려고 애썼으나, 이런 거가 이 원어, 헬라어 원어에 미완료형이라고 썼다고 그랬어요. 그 애썼다, 그런 건 뭐냐면 한 번 애썼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엔 예수님이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엔 지금 이대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에 대해서 표현한 아주 간단한 문구가 있어요. 2절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그랬어요. 이 한마디 말로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세리는, 이 당시 세리는 어디에 충성하는 직원인 거예요? 어느 정부의 직원인 거예요? 그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일제강점기에 보면 우리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본 사람이 충성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순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순사였어? 그러면 통하는 그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어? 그러면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과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이방인과 친구가 되면 정결례를 하기 전에 다시 집에 들어와서 유대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마시고 거기서 명령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정도였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임을 버리고 로마 사람에 붙은 사람이에요. 매국노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이방인이었어요.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부자. 세리장과 부자는 같은 말이에요. 세리장을 하면 뭐가 돼요? 부자가 돼요.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이 당시 세관원 직원은 월급이 없었대요. 다시요. 그런데 부자가 됐었어요. 자, 이 당시 세관원 직원은 월급이 없었대요.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월급을 안 주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걷어서 자기 목 챙기고 위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로마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였으면 죄인과도 통해요. 왜 죄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을 만나고 유대인에게 배척받은 사람은 안식일에 회당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못 지키면 죄인 중에 죄인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 범했다고 살려라 죽여라 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안식일에 그쪽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부터 격리해서 자기네들끼리만 놀았어요. 반대급부로 얻는 거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이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가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대인 랍비를 만날 확률은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인 랍비,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항상 둘러싸여 있는 유대인 랍비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더군다나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키가 어땠다고요? 키가 작았어요. 많이 작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키가 작아서 문제가 된 사람을 기록해 놓은 게 없는데 이분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으니까요. 많이 작았어요. 많이 작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자, 지금까지 내가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인이어서 못 가요. 세리여서 못 가요. 착취했기 때문에 못 가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못 가요. 키가 작아서 못 가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 삭개오가 못 가니까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위에 사람이 많았는데 삭개오를 불러 세우셨어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쳐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눈이 마주쳤고요. 얼굴이 통했어요. 예수님이 뭘 봤을까요? 도대체 그 많은 사람 중에 어쩌다가 삭개오에게 멈춰 서셨을까요? 삭개오가 가진 거는 세리장이고 부자고 키가 작고, 근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꼭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아니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멈춰 세운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쳐다보시고밖에 없어요. 쳐다보였을 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 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 집에 오늘 묵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마주쳐야 되고 쳐다봐야 되고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내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려면 넘어야 되는 선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려면 건너기 힘든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 아닌가요? 우리는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내 어제도 알고 지금도 알고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불러 세울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선을 못 넘을 때 먼저 넘어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도 오실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오실까요? 나를 위해서도 내가 선을 못 넘어가고 그저 여기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건너오실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피라, 내 살이다 나눠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인 동안은 우리는 아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선을 넘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넘어 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선을 넘어 오시는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무에 올라갈 정도에 필요했던 삭개오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을까요?
세리였고 부자였고 죄인이었던 삭개오에게 어쩌면 친구가 생기는 게 구원이었을 수도 있고, 유대인과 다시 사귐을 갖는 게 구원이었을 수도 있고, 세리를 그만두는 게 구원일 수도 있고, 내가 이 돈 갖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게 구원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건너가서 다 됐다가 아니라 그 구원을 끝까지 삭개오하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딱 펴셨어요. 성경을 펴셨는데 그때 누가복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 누가복음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은 있었겠죠. 이사야를 펴셨어요. 그리고 성경 읽은 구절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고 하셨고,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주겠다고 하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 이제 됐어. 왜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삭개오는 이 설교를 하면 알아들었을까요?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겠어요. 삭개오에게 아주 쉽게 설교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주의 은혜를 아주 쉽게 어떻게 설교하셨냐 하면,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예수님 부분만 여러분들 읽으세요. 그 앞절은 제가 읽을게요.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 잘래.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픈 자에게 치유를, 슬픈 자에게 위로를, 무거운 자에게 짐을 나눠줌을,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나는 오늘 니네 집에 가 잘 거야. 그냥 가 잠만 자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금처럼 불친절하게, 예수님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보세요, 유튜브 만들었으니까 유튜브 보세요가 아니고, 내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좀 맥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밥을 같이 먹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랑 같이 깊은 사귐이 있겠다는 거야. 내가 너랑 같이 동급이라는 거야. 내가 네 편이고 너는 내 편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밥 먹자는 얘기도 안 하고 함부로 초청도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해요. 그 이야기는 우리랑 같이 되십시다, 우리와 같이 되어주세요,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자리 펴,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갈 거야, 처음 만났는데 그런 데가 있었습니까? 처음이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었는데 마지막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리 펴라, 내가 니네 집에 갈 거다.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고 끝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런 7절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렸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따라가진 않아요. 왜? 죄인의 집이니까. 죄인의 집에 가는 걸 보니까 너도 죄인 같은 사람, 죄인의 친구 아니냐는 거예요. 유유? 한국을 떠나신 지 오래되셨죠? 유유, 상종. 깃털이 같은 새는 함께 보인다. 성문 종합 영어 1장 1과. 네. 깃털이 같은 새는 함께 보인다. 너도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수군거릴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 상관없어요. 수군될 사람, 공격할 사람, 그리고 내가 위험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길 거 상관없어요. 나는 이 선을 넘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함께 오셔서 바꾸시는 분이세요. 부르시고 같이 드세요. 같이 드세요. 같이 먹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내가 너랑 같이 있어서 너를 나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선을 넘어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겠다는 데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우리를 놓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이고 우리 주님이세요. 눈이 멀었으면 같이 뜨자. 갇혔으면 같이 견디자. 모르면 같이 배우자. 실패했으면 같이 일어나자. 이것이 예수님이 선 넘어서 밥 같이 먹으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녹아요. 외로움과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 치유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새로움이 여기 같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멈추어 섰다고요. 이거를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원자가 유한자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점밖에 안 되는 유한자 속에 들어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마지막 그 걸음에 삭개오네 집에 가서 너는 치유 얘기를 하거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얘기하거나 주기도문 가르쳐줘도 안 될 사람이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밥 먹을게. 나는 너처럼 되고 너는 나처럼 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구원이세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약해도 거기에 지지 않는 이유예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선을 넘어오시는 분이세요. 그냥 넘어와서 같이 계신다는 것만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걸 치유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위로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소망이라고 해요.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강해요. 세 번째, 그렇게 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소망이 저기 있으니 거기까지 가면 된다, 거기까지 가는 게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로 거기까지 가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세요. 능력을 가지게 하세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밥 먹고 나서 변한 게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네, 밥 먹었는데 변했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넘을 수 없는 선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도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삭개오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주님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목소리를 한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밥 먹다가 다 먹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디저트 먹을 때였을지 몰라요. 일어섰어요. 보세요. 생각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이, 마음에 갖고 있던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외칠 수 있게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 능력을 회복한 거예요.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적어도 뭐를 알고 있었냐면 자기가 부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저쪽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도 알고 있었냐면 율법이 그리고 선행은 이거를 나눠주는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으느라고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넘어가느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미 세리가 됐기 때문에 못하고, 상대하지 못하니까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거는 일어서서 보십시오. 내가 머리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거, 글로만 배운 거를 지금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세요. 돈을 갑자기 많이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돼요. 그래서 소망이고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강제로 빼앗은 것은 그것이 들켜졌을 때 그 벌이 뭐냐면 그것에 얹어서 갚아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수한 경우에는 5분의 1만 얹어서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20%만 얹어서 도로 돌려주면 돼요. 들켜서 판결받을 때는 어느 성경에는 2배, 어느 성경에는 4배 갚아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빼앗은 것이 있으면 자수했는데 얼마나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계산해서 목표에서 늦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능력이 생겼고 외치는 능력이 생겼고 흘러 넘쳐서 돈 모으기 위해서 세리장 하던 사람이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정도의 의미냐면 트럼프가 회귀하고 멕시코 가서 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바이든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프간에 가서 내가 동맹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리가 일어나서 내가 철저하게 가장 크게 4배로 갚겠다고 자기 입으로 선언해요. 안 되던 게 돼요. 하던 게 돼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결론을 내어주세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영혼이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앉으셨고 그래서 멈추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끝나고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다시 못 올 그 길. 마지막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세요. 그 길에 삭개오 한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고백하게 하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뭐가 많은데 여기서 줄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옥에서 하는 미니스트리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계속 움직였어요. 감옥에서도 되면, 감옥 안에서도 되면, 그분들, 교도소에 오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살인죄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되면 누구도 되겠다? 나도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되겠다.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선을 넘어가서 그분들을 예수님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면 그 소망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능력을 회복시키시면 감옥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더 잘 되겠다. 더 쉽게 되겠다. 놀스부르크에서는 되게 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죽고 싶을 때도 있는데 거기도 예수님이 건너오시겠다. 나를 예수님 같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겠다. 그래서 저기 있는 소망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향할 수 있는 능력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지만 은혜로운 말씀, 삭개오의 말씀을 다시 읽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아니 지금도 우리 삶과 마음 한편이 삭개오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 먼저 건너오시고 삭개오를 예수님과 같이 만드시고 능력을 부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건너오시고 함께 지내시며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플 때 예수님 때문에 강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예수님 때문에 강하게 하시고 없을 때 예수님 때문에 강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